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의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께로 꼭 돌아갑시다. 예, 우리 매년 표를 설교하고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특강을 하고 나면 한 매년 중순쯤 되면은 우리 표가 뭐지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달 첫 번째 주는 표를 기억하면서 주제를 표와 비슷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감사한 것이 12선지서의 주제였던 슈브, 돌아오라, 이 히브리어입니다. 슈브에 관한 주제가 12선지서의 12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달 한 가지씩 살펴보면 12월까지 12선지서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억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주인 얘기들이 기억날 겁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람어가 들어갑니다. 구약은요, 여러분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27권인데 이 39권이 각각 두루마리로 형성되어 있고 또 지은 사람 또는 장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선지서에는요, 큰 선지서가 섰다고 대선지서가 아니라 그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게 있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성경, 구약성경 맨 뒷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 12권이 되는데요. 이 12권을 소선지서 또는 12선지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12권은요, 한 권처럼 읽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래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여러 권의 두루마리로 쓰여 있는데 이 12선지서는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AD 135년에서 500년 사이에 절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을 구분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12선지서를 한 주간 안에 다 읽으라. 이거를 여러분 한 세데르라고 표현합니다. 한 주간에 읽는 성경의 분량을 세데르라고 얘기하는데 12선지서는 한 세데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12선지서는 한 번에 다 읽어야 된다. 또 이건 한 권처럼 취급하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여러분 성경의 말주 아시죠? 맨 끝에 주예를 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12선지서는 총 1050절로 기록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한 권 한 권 따로 다루면 안 되고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너무 역사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순서는 역사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두 선지서입니다. 만약에 역사대로 했다면 요엘과 오바댜가 앞에 나왔을 겁니다. 이 열두 선지서 한 권의 주제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 슈브,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봤었죠?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19년 우리 표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니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살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기억하십니까? 이게 2019년도에 우리 동산교회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녀 고멜과 목사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직자인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수소문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소문들이 자자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흩으시겠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갖다가요. 이렇게 이상하게 지어주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사랑이 절절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딸을 낳을 때는요. 그게 호세아의 자식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분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성수가 구분되어 있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는 양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는 숫 양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낳은 두 아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뒤쪽은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사이에 난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데 둘째와 셋째는 누구에게서 난 것인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 고멜이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동안 성직자인 호세아는요 가슴을 태우면서 그 사랑하는 고멜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2019년도의 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중심인 호세아서 6장 11절에서 7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몸은 돌아갔는데 마음까지는 돌아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선지서인 우리 올해 표인 요엘을 보내십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창녀와 결혼할 정도로 밤에 바람을 피면 늦게까지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창녀 같은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몸은 돌아오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우리 신랑과 몸은 같이 사는데 내 마음은 옆집 개똥이 아저씨한테 가 있는 겁니다. 몸은 우리 남편과 같이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 양손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범죄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 몸은 있는데 마음이 떠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의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박하였다. 몸만 돌아오고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너희들, 몸은 남편에게 있는데 마음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에게 가 있는 너희들, 정말 몸과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형식적인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하였느니라. 이 뜻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주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곧 일어난다. 어떤 심판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엘의 심판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앙일까요? 우리 늘 살펴보듯이 여러분 황충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늑이 먹은 것입니까? 예, 제가 본문을 써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했는데 형식적인만 돌아오고 마음만 몸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첫 번째 너희에게 임박한 재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불타는 재앙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장 큰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공작물과 모든 것은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지은 집도 갉아먹고 간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다. 천재지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황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메뚜기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메뚜기입니다. 가장 왕성한 메뚜기.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번역한 이 메뚜기는요, 청년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활동성 있는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는요, 여러분 메뚜기의 어린 새끼를 얘기합니다. 이게 느치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는요, 메뚜기의 애벌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이 너희에게 곧 임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어린아이부터 늙은 어른까지 싹 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전쟁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집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일 것이요 이는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대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껍데기는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껍데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두 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요, 두 번째가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들은요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당할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싹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의 소문들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이 오늘 읽으신 게 아니라 2024년 표의 제목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요엘의 주제입니다. 너희 돌아왔어. 알아. 그런데 몸뚱아리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형태만 돌아오지 말고 너의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만 다른 것으로 자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흐르도록.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부고멜처럼요, 옆집 남자한테도 마음을 좀 주고 저 건너집 개똥이 아저씨한테도 마음을 좀 주고 또 이 땅의 돈에도 좀 마음을 주고 이 땅의 물질에도 좀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 빨리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천재지변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야. 너희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급하고 강한 군대들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야. 무자비한 그 군대들이 너희 담당할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할까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결과가 요에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네가 네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그 재앙을 멈추실 것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그 전쟁을 멈추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오히려 그 화가 너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처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원자탄 실험하는 그곳에 진동이 계속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한의 화산이 찰화산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반도에 못 삽니다. 우리도 못 살아남습니다. 모두가 다 공멸하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 한 곳에 2개 이상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만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 3대나 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세도 불안하고 기근도 생기고 처처 기근마다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죽고 얼마 전에 쓰나미가 나서 일본에 몇천 명이 죽고 수많은 기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남일입니다. 뭐 우리한테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나? 우리에게 설마 화산이 터지겠나? 우리에게 설마 이런 기근들이 일어나겠어? 지금 우리 입이 지금 급한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껍데기만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의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모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모스에서는요,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아모스가
1장 1절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반복되냐 하면은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나라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어떤 내용의 죄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목사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드고아라는 곳의 목자입니다. 드고아라는 벌판이 있었는데요, 그 벌판에서 목자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경을 따져보니까 드고아라는 그 넓은 벌판에서 목자를 한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모스가요, 가난해서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아버지가 물려준 양떼와 소떼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드고아라는 고원에 사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또 이 목자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운영하는 CEO란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목자라는 단어는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요, 여러분 뭔가 그래도 재산을 갖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급하시니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좀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좀 얘기해라. 절대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근데 이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이 아모스 시대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기억하십니까? 아마 역사서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예후의 예언대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들이 모여갖고 큰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인데 베냐민 조금 남은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딱 모여서 남유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단 국가 중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이 나라를 보면은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분단 국가에서 가장 큰 나라를 차지했던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뛰어난 정치력을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북에서 살던 아시리아나 이런 지역들이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요, 남유다까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엄청난 영토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광교토 대왕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에 또 나라만 잘 된 게 아니라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됐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의 항로가 열려가지고요, 엄청난 금들이 들어오고 수공업 제품들이 들어와갖고 여러분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나라가 가난하단 말은 절대로 할 수 없고 이 나라가 심각하단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처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그것도 여러분 출신이 드고아라는 고원, 남유다의 고원의 출신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는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요엘에서는 여기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8나라를 야단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서 멀리서부터 다메섹, 블레셋, 두로와 같은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나간 형제들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민족, 그 다음에 본 이스라엘 그 자체까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않을 거다, 절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점점 가까이 와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아, 너도 이 반복되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서너 가지 예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잘 사는데. 오늘 같은 날이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형통할 때보다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가 더 주님의 교회가 붐비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고통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와 모든 것이 안정돼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먹을 것이 투성이고 싸움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보내서 너 죄 많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절대로 너한테 돌이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흥행하고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돈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마음이 계속 돈으로 갑니다. 그 돈을 지켜내고 더 갖기 위해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난한 사람들, 의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물질과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의인이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패역함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모스 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심지어는요,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발로 밟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돈 있는 자가 최고요, 힘 있는 자가 최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한 젊은 창녀가 있는데 아버지도 그와 함께 잠을 자고 아들도 그와 함께 잠을 자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아주 위세들이 당당한 그런 타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모스 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을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형제에게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옷 위에서 잠을 잔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신약에서. 여러분, 옷을 빼앗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옷이 있는데, 하나는 푸대자루 같이 생긴 구멍이 똥 뚫린, 여러분, 이렇게 끈을 매는 속옷입니다. 이 옷은 그냥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겉에 이렇게 둘치셨죠? 마고자처럼. 이 겉옷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이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난장에서 자거나 집에서 잘 때 이불이 없으면 이 퍼자마 같은 겉옷을 갖다가요, 덮고 깔고 자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아랍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뺏어가 버리면 밤에 잘 때 혹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은 꼭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래야 밤에 그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의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어디까지 가냐?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겉옷을 빼앗아 가요. 거기서 자기는 잠을 자는 거죠. 비계를 삼아가지고, 아, 좋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추위에서 덜덜덜 떨면서 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럴까요?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말씀도 구약만 읽겠지만 잘 읽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뛰어나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 일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공장에 다녔는데 라인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하면요, 하루에 3번 양탄자 같은 걸 깔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입사할 때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이 임금도 조금 받아도 되고, 내가 밥도 먹지 말라 그러면 금식할 거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쉬는 시간에도 일할 테니까 우리에게 시간만 다오. 그래서 하루에 3번 알라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10시쯤 되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기도. 그 휴게실로 가요. 근데 반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갔다 와. 그러면 가갖고 한 15분 기도하다 오는 거예요. 성전 모스크를 향해서, 일하는 모스크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보면 감동이 돼요. 야,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알라가 있나 보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디아스포라일 때는요,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일어나서 10시, 12시, 6시, 9시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요, 양탄자를 깔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축복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점심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 고민 중에 하나가 점심 먹을 때 기도를 하나 안 하냐, 이게 신앙의 척도였어요. 너 점심 먹을 때 기도하냐? 목사님 창피해서 못해요. 잠깐이라도 해. 그래서 기도를 아주 짧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줬어요. 숟갈을 들면서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해라.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밥 잘 먹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탁 먹으라고. 그렇게라도 하라고. 안 되면. 근데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요, 그때 두 손 모아서 다 기도합니다. 그럼 반찬을 훔쳐간대요. 그래갖고 어떤 친구는 눈 뜨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신앙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경제도 살아나요, 정치도 살아나요, 여러분 군사력도 막강해져요. 감당할 수 없는 여로보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저 남쪽에 있는 드과의 목자 아모스가 올라오더니, 야, 너희들 안 돼. 너희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야,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갖고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갖고 이렇게 막강하지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선포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에는 자비도 사라졌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모스서 5장에 보시면 오늘 나눈 말씀이요, 이 아모스의 중간에 설교 3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여러분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는 아모스 4장에 등장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요. 세 번째 설교가 여러분 나누는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찾으란 설교. 이게 핵심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여러분, 여기에 중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왜 돌아오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남은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애가로 지었대요. 지금 살만하고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가 와갖고 너희를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를 거야. 너희를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를 텐데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앞에서 양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의 입에서요 양을 다 먹었는데 그 살점 몇 개 이렇게 꺼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많이 없을 거야. 너희 이대로 살면 여러분 기근이 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많이 없을 거야.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적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 시금석이 등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요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아모스가 대안을 마련해 줘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나누신 말씀대로 오늘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나 했을까? 여러분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읽어도 은혜롭고 송이꿀보다 달고 막 연구할 때도요 가슴에 와서 막 부딪혀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고 평화 또 평화로다 기쁨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윗줄 읽다가 아랫줄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 읽다가 막 그래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고 은혜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정말 나에게 아무리 없고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다. 이 평화가 임했을 때 입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날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날인데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등장해서요 너희 회개하고 지금 이 애가를 지어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는데 그날에는 너희를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어. 이거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졌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 잘 살고 있는데 야 처녀 이스라엘이요. 처녀란 뜻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엎드러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너희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5장 이 설교 중에 여러분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늘어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10명이 있던 곳에 100명이 있길 원하고 100명이 있은 곳에 1000명이 있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100명이 있던 곳에 전쟁에 나가서 결국 몇 명이 돌아와요? 10명이 돌아온대요. 1000명이 있던 곳에 100명이 돌아온대요. 10분의 1로 팍팍 줄어갈 거야. 왜?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만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의 대안은 바로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찾으라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써요. 의지하다, 연구하다, 찾다. 그래서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배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저게 내 고백, 신앙 고백을 대신해 주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이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다라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죠? 이 3가지 절기 때마다 이런 빈손으로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북쪽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세웁니다. 베델에도 세우고 길갈에도 세우고 부엘세바에도 세웁니다. 단과 베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야, 내려갈 필요 없어. 우리도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그냥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교회 뭐하러 가? 우리끼리 모여갖고 요 구역에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거 다 예배야. 모든 예배를 자기의 편리에 맞게 다 바꿔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편한 데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라. 너희는 몸만 나오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코앞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지금 잘 산다고, 지금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제가 다 설교하지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요,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전쟁 그까짓 거 나도 괜찮아. 똑같아요. 나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돼. 에이, 기근 그래가 나도 괜찮아. 내가 사는 집은 튼튼해. 지진 한 7.5에도 끄떡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 너희부터 망할 거다. 너희부터 하나님이 치실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길갈이나 베델이나 부엘세바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다라시 간절히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호세아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앞에 요엘처럼 전심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까지 찢어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예배는 다릅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예배하는 걸 그냥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찾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냐 하면 이 아모스서에 보면 성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성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여러분, 성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서울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북대문도 요즘 재건한대요. 그런데 이 대문에서 이루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또 이 대문에서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이 대문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예루살렘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각각 성에 있는 그 제사장에서 제사도 드렸어요. 또 학문도 토론하고 말씀도 서로 나눴어요. 이 예배의 장소, 말씀의 장소, 토론의 장소, 법이 시행되는 올바른 질서의 장소가 여러분 그 성문이었는데 그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을 착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덮고 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갑니다. 바름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정의라는 단어는 셰파트예요. 셰파트. 공의는 차디크란 단어를 써요. 정의는 뭐냐면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맞아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정의를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가 사라지면 나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던 교수님이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걸 하버드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책들이 막 뜨고 있습니다. 그 책이나 CD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몇 명이나 찬성하냐가 정의고,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생각하는 게 정의야. 그거 맞아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달라요. 그래서 정의로워요. 내 정의에 의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림없이 맞아. 지하철에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으면 돈을 주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면 안 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스스로 안 살고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 정의로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법, 질서를 바탕으로 한 의로운 정의가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냐? 정의를 쓴 쑥, 여러분 써서 못 먹는 쑥으로 만들어버려요. 공의는 땅에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 말씀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질서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한때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으로 갔더니요, 옛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물론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다 필요 없다. 연구하고 신학은 다 필요 없다.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돼.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얼마나 한때 신학자와 목회자가 서로 싸운지 아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정의롭게 떠드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공의를 외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들을 몰마매고, 앞에서는 공의를 외치지만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약한 자를 눌러버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만 뒤에 가서는요, 여러분 딴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직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시간만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 비켜가요. 시간만 좀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에는 관계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과 내 힘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무너져요. 거길 따라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부서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권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또 다른 이익이 생기면 마음이 살짝 바뀌어요. 얘랑 친했는데 오늘부터 얘랑 적해. 얘랑 적이었는데 오늘부터 얘랑 친하자. 이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정의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셰퍼가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숫같이 흘리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고멜을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몸만 돌아가지 말고 마음도 돌아갑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옷만 찢는 행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갑시다. 바르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혹 복을 내리사 그 재앙이 축복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느냐. 전심으로 바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몸만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큰 은혜의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